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시죠. 찬송가 254장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거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합주하나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온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3절 상반절입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각 지역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고치고 새 마음을 주고 또 내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불러서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만들겠다라는 그런 거 말씀. 그들이 이쁘고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다시 은혜를 주시는. 이건 일방적인 선포죠. 그렇죠? 너희 죄가 용서가 될 때가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죄의 대상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토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모으고 그 뜻을 그들의 뜻을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선포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냥 그러시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쁜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그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새 마음도 주고 내 영도 주고 그래서 나를 잘 섬기는 백성 만들겠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 이유, 상황, 처지, 그 백성들의 어떤 뜻, 이런 거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세요. 사실 또, 그들이 그런 문제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처지가 못 되죠. 예, 처지가 못 돼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요? 그러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지금 그러시고 계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그들의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누가 다뤄야 됩니까? 백성들인가요? 하나님만이 다루십니다.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그러십니다. 용서하겠다. 근데 또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았죠.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았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은 거죠. 그런 뒤에 때가 됐을 때 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좋은 조건, 이유,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워서 쳐다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때가 되면 용서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저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 용서하겠다는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저들이 저지른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용서받을 때가 되면 이라는 이런 말씀은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위대한 선언이라는 왜? 한 사람, 한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그 세대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언이 위대한 그런 그 선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들은요, 이스라엘에게 한정된 그런 그 내용들이지만 사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놓고 보게 되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는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 어느 세대라도 이 죄로부터 자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를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는데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이 죄로부터 자유한 자는 있을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노아도 그러잖아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죄된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죄된 인간들이. 이런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그 말씀과 같은 그런 선언. 죄 용서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선언. 이게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것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세상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을 받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가 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4사람만 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4사람 외에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식구 제외하고 방괴탄 동물들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서운 겁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포스러운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면 그 세대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만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혹은 가정이 나라와 민족이 그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에 대한 선언을 듣는 일은 참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의 문제 주제가 뭐예요? 환경입니다. 환경. 그렇죠? 환경. 인구 현 세대 인류의 현 세대 미래 문제가 바로 이 환경과 기후 문제에 달려 있다고들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한 현상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으니까 물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 몰라요. 큰일 났다. 근데요, 세상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뭘 때문에 망해요? 죄 때문에 망합니다.
환경과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류 발달한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근에 또 기사를 보니까 탄소를 잡아내는 신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하간에 지금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기 중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런 이산화탄소의 문제들을 탄소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계 돌리면 됩니까? 자동차 덜 타고 화석연료 덜 떼고 그러면 되나요? 인류의 실질적인 위기가 되는 문제는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보신 말씀이 바로 그 해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선언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죄를 용서한다는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죄 용서에 대한 선언과 선포가 없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죠. 그렇죠? 50명에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의인 열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의인 열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10명 있는데요? 노아 네 식구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개 있어서 10명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확인해 보니까 저는 10명이 되네. 그러면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선포하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걸 못 들은 거예요. 그게 없던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럼 망해야지 어떡합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4사람 해놓고 한 사람도 못 빠져나왔습니다. 유황불에 탔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 선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즉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날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죄의 사함과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죄 용서가 이루어진 뒤 그 용서가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진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부자와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 또 구원의 감사가 오늘 하루도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